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따라하기 게임이 있었어요. 무슨 게임? 따라하기 게임. 나처럼 해봐라 요렇게, 나처럼 해봐라 요렇게, 나처럼 해봐라 요렇게, 이렇게 게임 있었죠? 기억 안 나세요? 그러면 앞에서 리더가 아주 이상한 포즈를 취하면 그걸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다 틀리면은 그 사람이 또 술래가 되고, 이제 이런 게임이 있었죠. 벌칙을 받고. 저도 옛날에 청년 때 그거 따라하면서 얼마나 수련회 때 재미있었는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게임들을 생각을 할 건데요. 즐거웠습니다. 따라장이라는 말이 있어요. 따라장이. 이게 뭐냐면 평소 때 자기가 사랑하거나 또 본받을 만한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의 말이나 습관이나 또 공부하는 그런 모습을 어떻게 해요? 따라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이 좋은 사람을 따라하면은 공부도 잘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삶에 큰 축복이 있는 이런 모습을 보죠. 또 잘못된 것도 따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 따라하면 학업 성적도 떨어지게 되고, 여러 가지 학교 생활이 원만하지 못한 그런 경우도 제 주변에서 많이 봤어요. 어떤 친구가 따라장이 있어요. 저도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저를 많이 따라했어요. 그래서 따라장이 이런 얘기를 누가 하는 걸 제가 들어봤는데, 따라장이를 보면서 얼마나 저 친구가 좋으면 저런 모습들을 따라하려고 할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그 제자 훈련은, 제자 교육은 도제 교육이었다. 도제 교육이 뭡니까? 보통 도제 교육을 하면은 그 스승하고 같이 어떻게 해요? 숙식을 하면서 스승이 하는 모든 기술이라든지 학문을 어떻게 해요? 따라하는 거예요. 그게 도제 교육이에요. 지금도 도제 교육을 하는 분들이 있죠. 이렇게 강의실에 앉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 거의 1대1이나 또는 소수의 제자들이 스승의 그 하는 일거수일투족을 어떻게 해요? 따라하는 거예요. 옛날에 보면은 도자기 굽는 장인들도 보면은 그 장인을, 그 도자기 굽는 그 명장이지 않습니까? 따라하고. 요새 셰프들이 또 인기가 있잖아요. 옛날에도 보면은 음식을 잘하는 어떤 명인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해요? 반응들이 없어요. 따라하죠. 또 옛날 명창들도 어떻게 해요? 명창들 참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창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도 보면은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따라하는 거죠. 이 도제 교육이 같이 숙식을 하면서 그런 어떤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습득하려고 하는 건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제자가 스승을 어떻게 해요? 뛰어넘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면 청출어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청출어람. 스승보다 훨씬 더 뛰어난 그러한 능력을 발휘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땠을까? 저는요, 예수 따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를 따라했다고요? 예수님을 따라했어요. 같이 숙식을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교회가 대규모되고 커지다 보니까 자꾸 그 제자의 본질을 상실하고 있어요. 저는 이 교회가 타락하게 되는, 또 변질되게 되는 가장 먼저 일어났던 일들이 뭐냐면, 교회가 옛날에는 다 지하에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래서 어느 역사신학자는 교회는 피를 먹고 산다고 그랬거든요. 힘들고 어렵게 지하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지금 북한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랬을 때는 교회가 순수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지상으로 나오고, 제도화되고, 큰 예배당을 짓고, 또 성직자들이 계급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냐, 이 제자의 본질을 상실하게 된 거예요. 원래는 우리는 누구를 따라해야 돼요? 예수 따라장이에요. 원래 그게 성경의 본질이에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 회복이 되고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요, 철저하게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교회의 모습은 예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따라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의 모습이었거든요. 물론 숫자가 12명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그 예수님과 함께 공동생활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에 대해서 제가 공부할 때도 보면은 제자 훈련의 가장 기본은 공동생활이에요. 같이 살면서 스승의 그런 말소리를 들어가면서 스승과 함께 숙식을 하면서, 예수님이 12제자가 꼭 그랬죠.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았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나 하나님의 종들을 부를 때 이 기본적으로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서 나오고 살자 이거예요. 아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게 구별이고 성별이잖아요.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세상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바로한테 얘기하지요.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뭡니까? 내 백성으로 나를 뭐예요? 나를 섬기도록, 나에게 예배하기 위해서 광야로 보내라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신앙은 세상에서부터 나와서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저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목회가 어떻습니까? 저는 그래요. 우리 성도들하고 사는 거죠. 이 기본이에요. 성도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안 살면은 제자가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24시간 살라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1박 2일 동안 교회에서 우리가 숙식을 하면서 한번 12월 31일 날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하룻밤 주무시고 이제 몸도 피곤하시고 이런 분들 가시기도 했지만은 하룻밤 교회에서 자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그렇게 제자들과 스승은 같이 살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같이 살자고 안 할 테니까. 마음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저는 제가 볼 때 그래요. 요새 가짜가 많아. 전 제자 아니에요. 제자 아니에요. 저렇게 살면서 제자라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제자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와가지고 1시간 예배드리고 하나님한테 눈도장 찍고 난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제자라고요? 여러분, 미국이라든지 유럽에 가면 Are you Christian? 당신 크리스찬입니까? 하면 거의 7, 80%가 뭐라 그래요? I'm Christian. Yes, I'm Christian. 그런데 그 사람들 보면은요, 부활절 나가고 성탄절 나가고 주일날 가끔씩 고난 당할 때 나가고 생각날 때 나가고, 그럼 자기는 뭐라 그래요? I'm Christian.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따라장입니다. 따라장이라는 뜻이에요. 제자, 본받는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저 사람들은 예수 따라장이다. 이게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따라하긴 해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렇게 살면서 무슨 예수 따라장이야. 그런 말 하지 마. 그거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누구를 따라다녀요? 예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도 철저하게 그 예수의 정신과 예수님의 사상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삶이 그들 속에 녹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로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고 안디옥 교회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처음에 부름을 받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저 사람들은 누구다? 그리스도인들이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 따라장이들이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뜻이에요. 교회가 오랜 시간을 지나다 보니까, 또 교회가 세속화되다 보니까 예수 따라장이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교회 안에 한 30-40% 불신자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 불신자들도 예수 따라장이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의 목표야. 교회는 철저하게 예수 제자 만드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것은 사람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예.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닮아가고 또 이것을 예루살렘 교회나 초대교회가 따라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이 사역이 어떤 사역인가? 우리가 예수 따라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뭐 우리가 우리의 삶도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되겠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해야 돼. 저는 그래요. 저도 뭐 학생들을 가르치는 목사고 또 교수고 또 저도 많은 책들을 읽습니다. 목회에 대한 책들을. 그러면 과연 잘하는 목회가 뭐고 건강한 교회가 뭐냐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지금 제 답은 뭐냐 하면 사람들 보기에 어떤 모습들, 뭐 예를 들어서 뭐 큰 규모의 교회, 잘 지어진 성전, 그 의미가 없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것은 편리할 뿐이에요. 우리가 편리하게 예배하기 위해서, 편리하게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교제를 잘 나누기 위해서 그런 건물이 필요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사람들이냐가 중요하죠.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교회, 그것은 예수 따라하는 교회입니다. 그 정신이 살아있어야 돼요. 담임 목사부터 시작해서 어린 유년주일학교 학생까지 나는 누구를 따라간다? 예수 따라. 이게 살아있어요. 교회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할 때 예수님의 사역도 따라야 예수의 몸이죠. 따라합시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건물이 아니에요. 그건 예배당이라고 그러지, 교회당이라고 그러지, 교회라고 안 해요. 교회라고 하는 말 자체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카할 또는 에클레시아, 사람이라고 해요. 사람. 모임 말하는 거, 모임. 이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 거지, 교회는 이 건물을 교회라고 하지 않아요. 교회 건물을 예배당 또는 교회당이라고 해야 정확한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모임들이 모여 있는 곳을 우리가 예배당 또는 교회당이라고 하죠. 제가 순천에 있을 때 보면은 어떤 교회 이름을 써놨는데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쉴만한 교회라고 딱 한 게 아니고 쉴만한 교회당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나가면서 저분은 뭔가 교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목사님이 저렇게 하는구나. 교회당. 이 성전 자체는 당이라고. 예배당. 그러나 교회는 우리야. 내가 교회야. 교회당은 있는데 교회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교회당은 있는데 교회는 없어. 아니면 교회가 부실해. 지금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요, 교회는 있는데 교회당은 있는데 교회가 부실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국이라든지 이런 지하교회, 또 이런 어렵고 힘든 데서 예수 믿는 이런 분들 중에는 교회당은 변변치 않는데 뭐가 강해요? 교회는 강하다. 그럼 뭐가 더 좋을까요? 교회가 강해야죠. 할렐루야. 여기에 생명력이 있어요. 교회. 어떤 분들이 성지순례를 가봅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아이 목사님, 터키 쪽에 성지순례를 가면은 무너진 예배당 건물만 있다는 거예요. 전부 다 이슬람화 돼가지고 사람들이 모이지를 않아. 가서 뭐 고린도 교회 여러 교회들 가보면 사람은 없고 뭐만 있어요? 무너진 교회 잔해만 있는 거예요. 그것을 교회라고 말할 수 있나요? 좁은 길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 여기가 옛날에 좁은 길 교회가 있었대. 의미가 없어요. 여기 교회가 있었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 따라갑시다. 따라갑시다. 그래야 생명력 있게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 책임집니다. 교회 따라장, 예수 따라장이가 돼야 돼. 저는 잘하는 목회는 뭐냐? 예수님을 따라하는 목회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교회가 어떻게 해요?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교회가 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 뭐가 예수님의 몸이지. 지 마음대로 목회하고 지 마음대로. 여러분, 저는요 지금 현재 가장 모범적인 교회의 모델이 누구냐? 딱 말하기가 어려워요. 교회가 크다고 해서 그 교회가 다 건강하냐? 저는 말할 수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신천지가 제일 좋지. 지금 제일 부흥되잖아요, 신천지. 그걸 여러분 건강한 교회라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그러지 마세요. 말세의 마지막 때가 되면은 넓은 길로 가는 자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넓은 길로 많이 간다고 해서 그 교회가 잘 되는 교회입니까?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도 소수를 통해서 역사가 나타났어요. 영국을 변화시켰던 홀리크롭, 영국교회가 타락하고 영국 사회가 타락하고 세속화되고 산업혁명 이후에 완전히 망가져 있는 사회를 변화시킨 게 뭐냐면 홀리크롭, 지금 감리교회 시조가 됐죠. 소수의 무리가 모여가지고 성령운동하고 말씀운동하고, 그래서 지금 영국 사회를 살린 거예요. 교회가 예수 따라잡시다. 예수를 따라가자. 예수를 따라가는 교회. 그러면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 오늘 성경에 보면은 잘 나타나 있어. 이걸 따라가면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 하나님의 사랑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주님 따라가려면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돼. 입 딱 다물고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된다. 그 교회는 이제 망하는 교회로 가는 겁니다. 뭘 전해야 된다고요? 천국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해요. 자, 오늘 성경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세례받고 난 다음에 침례를 받으신 후에 하셨던 제일 먼저 사역이 뭡니까? 우리 17절 말씀 볼까요? 17절. 우리 4장 17절 이때부터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 천국. 이것을 2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온 갈릴리로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뭘 전파했다?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 따라합시다. 천국 복음. 천국 복음을 전파했어요. 여러분, 영혼이요 살려면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전도하지 않는 영혼은요, 제가 볼 때는 그건 죽어가는 영혼입니다.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도 있지만 내 영혼도 어떻게 해요? 살리는 거예요. 전도할 때 영적 싸움이 벌어지게 되고, 전도할 때 기도하게 되고, 전도하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벌써 미얀마 선교 3월달 한다니까 지금부터 많은 기도가 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기도하지 않고서 전도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매일마다 우리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셨어요. 왜? 뭘 전해야 되니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 제일 강한 군대는 뭔지 아세요? 실전 경험이 많은 군대가 강한 군대예요. 실전 경험이 없고 앉아가지고 그냥 말만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그 군대는요 쓸모없어요. 왜? 전쟁 때 딱 나가면은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실전 경험이 많은 군대가 힘이 있는 군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적으로 제일 무서운 군대가 어디입니까? 왜 미군이라 한 줄 아세요? 미군이 뭐 장비도 좋고 뭐 군사력 뭐 국력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무기도 훌륭하고 훈련도 잘 됐고, 물론 그래서 강한 것도 있지만요, 세계에서 지금 제일 실전 경험이 많은 군대가 어디예요? 미군이에요. 그래서 무서워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나라 군대가 그래도 북한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월남전도 해봤고 뭐가 있어요? 실전이 있기 때문에 그 강한 거예요. 여러분, 강한 군대가 됩시다. 강한 군대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 싸움을 해야죠. 아멘. 전도해야죠. 죽어가는 영혼을 마귀의 소나기에서 어떻게 해요? 구원해야죠. 자기도 구원 못하고 남도 구원 못하고 어디에 쓰겠습니까? 네? 어디에 쓰겠냐? 자기도 구원의 확신이 없고 다른 사람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지도 모르고 교회는 습관적으로 다니고 아무런 삶의 변화도 없고 어디에 쓰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 자체가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절대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은 예수 자신을 전한 거예요. 나를 영접하고 내 통치를 받으라는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나의 통치를 받아라.
지금까지 너희는 너 자신의 주인이었고 마귀의 통치를 받고 세상의 통치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뭐예요? 세상 사람이었고 세상 백성이었지만 이제 나를 영접하고 천국을 네 마음속에 이루어 가라 이 말이에요. 나의 통치를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읍시다. 예수 통치를 받으라는 거예요. 나를 왕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한다는 게요, 딱 따지고 보면 뭡니까? 예수를 뭘로 삼으라는 거예요? 주인으로 삼고 왕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라는 거 아닙니까? 천국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천국은 어디 있어요? 네 마음속에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는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야. 천국은 하늘나라 가서도 누리겠지만 이 땅에서도 누려야 돼요. 이 땅에서도 예수가 주인이 돼야죠. 여러분, 2019년도 여러분의 모든 계획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죠. 그래서 이것을 참 이거는 사람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니고데모가 와가지고 자기는 열심히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학자잖아요. 니고데모가 공회원이었어요. 공회원은 지금으로 말하면 뭐 국회의원이라고 보면 되죠. 자기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지만 이렇게 살다 보면은 어디 못 갈 것 같아요?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양심상. 왜냐하면 율법을 가르치지만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고 율법을 통해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율법의 목적은 우리가 심히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율법의 목적은 심히 내가 뭐라고요? 죄인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니고데모는 나는 죄인이에요.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는데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을까? 율법의 의로는 구원을 못 받으니까 여기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저는 그래서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 누구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어요.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한 선생인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게 말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 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영적인 고민을 하시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따라합시다.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는 말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어떻게 나오라는 거.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니고데모는 영적인 진리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한테, 아유 예수님,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다. 따라합시다. 거듭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하다. 그게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낸 거야. 불가능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십니다. 네가 어떻게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그걸 모르냐. 그러면서 5절 말씀,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요한복음 3장 5절. 자, 예수님께서 대답 앞에도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하면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디예요? 천국이죠. 천국 어떻게 들어가요?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요, 김상배 목사가 여러분이 뭐 좋다고 와이로 쓰고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을 적당히 봐주고 천국 가게 해주겠다. 제가 여러분한테 공수표를 날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외치는 거예요. 회개하라. 거듭은 어떻게 거듭나요? 어떻게 거듭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6절에 보면은 6으로 난 것은 6이요 0으로 난 것은 0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영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절대로 육신을 입은 인간이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다. 이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다. 여러분 이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내 믿음에 확신이 없어.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이 없어. 그럼 하나님께 이 은혜를 구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믿어지게 하소서. 믿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믿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믿어지는 걸 이거 어떡하겠냐고요. 안 믿어지는 건데 여러분 그래도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이런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주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영적인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내 속의 주인이 누가 돼야 돼요? 예수가 돼야 돼요. 영접돼야 돼요. 제가요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분들을 만나면 꼭 제가 말합니다. 그분이 장로든 목사든 누구든 상관없어요. 저는 꼭 얘기합니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예, 목사님 제 마음에 계십니다. 이 사람이 진짜란 말이요. 여러분 물어봅니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저 계십니까? 아유, 저 하늘나라, 저 좋은 하늘나라. 자기하고 영적인 친밀감이 그렇게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이 예수님과 삽시다. 그게 제자야. 제자는요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스승으로 왕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모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져야 제자가 되는 거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도제 교육을 받고 싶어요. 어느 장인이 있어요. 이 요새 셰프들이 인기가 있으니까 아주 음식을 너무나 잘하는 셰프가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의 제자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그 제자를 스승이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되고, 나는 그 스승을 내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스승으로 모셔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답답한데 아멘을 안 한대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스승이 안 받아주는데 무슨 제자냐고요. 가서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선생님 제발 받아주세요.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선생님 좀 받아주세요. 그러면 선생님 문 딱 닫고 나는 너를 모른다. 그냥 막 무릎 꿇고 그냥 며칠씩 앉아가지고 뭐예요? 자기를 좀 제자로? 옛날에 영화 보면 그런 게 많았어요. 그러면 저 사람이 과연 내 말에 순종하면서 내 제자가 될 수 있을까 하고 스승이 일부러 어떻게 해요? 다 시험을 하잖아요. 근데도 끝까지 무릎을 꿇고 안 떠나고 제발 좀 제자로 받아지. 그러면 문이 딱 열리면서 그래 지금부터 시작하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제자로 받아주지도 않고 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스승으로 모시지도 않으면서 무슨 제자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본질로 들어가자. 본질로. 아멘. 여러분 이왕 예수와 함께 사는데요 내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사상이 나의 사상이 되고 예수님의 삶이 나의 삶이 되고 예수님께 내 운명과 내 생명과 내 영혼을 걸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고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합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 빨리. 아니 교회를 왜 다닙니까? 앉아가지고 졸고 뭐 앉아가지고 시간 때우고 그래도 헌금 내고 그러면 구원 받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게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면죄부 아닙니까? 면죄부가 뭐예요? 제자가 될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뭐만 내면 돼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돈만 내라는 거예요. 돈만. 면죄부 아닙니까? 면죄부. 그거 돈만 내면은 그 동전 소리가 그 헌금함에 땡그랑 떨어지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이 영원히 천국 간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조상의 영혼. 그렇게 예수 믿을 것 같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렇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반발해서 일어나고 여기에서 진리를 찾기 위해서 일어난 솔라 스크립처라 솔라 크리스토. 오직 예수, 오직 성경. 그것이 종교개혁이에요. 예수를 빼지 맙시다. 내가 예수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야. 영혼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종교다운주의를 걱정합니다. 종교다운주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구원의 유일성과 배타성을 부정하는 겁니다. 어디든지 구원이 있을 수 있다. 어디든지 진리가 있을 수 있다. 어느 종교든지 구원이 있을 수 있다. 이게 바로 종교다운주의예요. 여러분 이런 종교다운주의가 사탄의 역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든지 구원이 있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여기 앉아서 우리가 예수를 꼭 믿을 이유가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전했는데 그 천국 복음이 바로 예수님 자신인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마이클 그린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이 종교다운주의 시대에 교회가 가져야 될 현명한 지혜가 뭘까? 현명한 태도가 뭘까? 라고 하는 글을 쓰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종교다운주의는
지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도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그 시대가 더 종교다원주의적인 시대였다는 겁니다. 왜? 로마 정부 자체가 모든 신들을 다 어떻게 해요? 인정하고 있었어요. 기독교가 핍박을 받게 된 것은요, 구원은 오직 누구만,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구원의 배타성과 이 구원의 진리를 전하면서부터 로마 정부가 박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만약에 로마 정부가 이 기독교가 꼭 예수 안 믿어도 어느 종교를 믿어도 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절대로 네로 황제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도미티안 황제 때 수많은 사람이 죽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동안 구원의 배타성과 구원의 그 진리, 유일한 진리를 전하니까 로마 정부에서 볼 때는 왜 너희들만 그렇게 튀냐 이거예요. 왜 너희들만 그렇게 튀냐. 여러분, 로마 정부가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로마 정부의 특징은 뭐냐면 세상의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하는 종교다원주의자들이었어요. 지금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왜 박해합니까? 왜 싫어합니까? 왜 복음을 부인합니까?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뭐예요?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천국 복음을 전하니까 그런 거예요. 마이클 그린은 말합니다. 고대 신앙의 다양성은 오늘보다 더 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지혜롭고 용감했습니다. 초대교회는 기독교 복음이 아닌 다른 신앙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할 수 있는 모든 힘과 설득력을 총동원해서 예수를 전파했습니다. 다른 종교를 비난할 필요는 없고,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 이방인이었던 우리까지 예수님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비난하지 마시고 부딪힐 것도 없어요. 어차피 얘기해도 안 들으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고 진정으로 전할 수 있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미얀마를 우리 장로님하고 이제 제가 선발대 격으로 가는데 거기는요 80% 이상이 불교 신자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지금 거기에는 소수 민족들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뭘 전하러 간다고요? 천국 복음을 전하러 가요. 두 번째로 예수님을 우리가 뭘 따라가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제자를 세우는 삶. 아멘. 제자를 세우는 삶을 살아야 돼. 할렐루야. 제자를 만드는 교회가 돼. 제자를 세우는 삶이 돼야 돼. 두 번째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은요, 제자를 세우는 겁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찾아가서, 갈릴리 바다를 왜 찾아갔어요? 뭐 세우기 위해서? 제자 세우려고 가신 거예요. 거기에 갔더니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이 여러분 고기를 잡고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어선을 가지고 있고 선주잖아요. 선주. 부자요 아니에요? 부자죠. 여러분, 무식한 베드로, 가난한 베드로 절대 아닙니다. 옛날에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잡은 고기는 전부 다 대부분 다 수출했어요. 로마에다가, 로마의 그 제국에다가 수출했어요. 그래서 절대 이 사람들이 가난하거나 못 배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가 가보니까 그 베드로의 집이 가버나움에 있는데 거기 가보니까요, 바로 회당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항상 어릴 때부터 뭘 들으면서 자랐어요? 이 율법에,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자란 사람이에요. 물론 바울 사도만큼 학식이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무식한 베드로, 이거는 그 말 자체가 무식한 사람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더 구약 성경을 어떻게 해요?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수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예수님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들이 있는 갈릴리 바다를 찾아가. 저는요,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다에 이들 말고도 많은 어부들이 있었고 허다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주님의 관심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의 관심은 제자들에게 있어요. 지금도 주님의 관심은 누구를 제자로 삼을 것이냐. 우리 좁은 길 교회를 통해서 이 수원 바닥에 누구를 제자로 삼을 것인가에 관심이 있어요. 이 수원이 갈릴리 바다라고 한다면 주님의 관심은 주님의 몸인 교회가 누구에게 관심을 갖고 그를 뭘로 삼아야 돼요? 제자로 삼.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제자를 세워야 돼요.
저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국의 여러 교회들이 세워지고 우리 교회에서 자라난 하나님의 종들이 세계로 가서 교회를 세우고, 얼마 전에 장모님하고도 제가 앉아서 얘기하면서 필리핀에도 교회를 세우고 미얀마에도 교회를 세우고, 우리 교회에서 양육한 사람들이 가서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니고, 우리 교회가 새로 세워진 교회도 아니고 1953년도에 세워진 교회인데 왜 우리는 그렇게 제자를 세우지를 못하는가? 우리 교회에서 성장한 주의 종들이 성령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서 세계를 향해서 제자를 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야 교회가 미래가 있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버리면 뭐 할 겁니까? 그게 교회가 망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그 교회는 필히 망한다. 필히 망하는 거예요. 필히 망하는 거예요. 우리 잘 먹고, 그건 저도 좋아요. 저도 좋아요. 신경 안 쓰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 지금 미얀마 가가지고 제가 지금 설교하려고 하니까 머리가 지금부터 아파요. 거기는 한국말도 안 통하고 지금 영어로 해야 되는, 지금 골치 아파 죽겠어요. 지금 머리가 괜히 간다고 해놓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말해놓고 지금 안 갈 수도 없고, 가면은 그 지금 장모님 옆에서 또 영어를 또 해야 되는데, 주여 지금 보통 고민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한국말로 하고 통역을 누가 좀 하면 좋겠는데 그거 할 사람이 없어요. 제가 지금 영어로 해야 되는데 지금 걱정이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말래야. 기도할 때마다 제가 고민이 돼가지고, 이거 영어로 설교도 해야 되고 분명히 한 번, 두 번 설교할 기회가 있을 텐데 이걸 또 거기에 있는 많은 지도자들이 모일 거 아니에요. 막 목사님이 교제하는 지도자들 모이면 그들에게 또 말씀도 전해야 되고 또 제가 신학교 교수니까 가르쳐야 되고 다 뭐로 해야 돼요? 제가 지금 고민이 보통 고민이 아니지, 뒷골이 벌써부터 땡기. 그래서 지금 몸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가까울수록 지금 미치게 하거든 지금. 여러분, 그러나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여러분, 선교가 쉬운 건 줄 아십니까? 선교 쉽지 않습니다. 불편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야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오늘 우리 좁은 길 교회에서 길이워진 하나님의 종들이 제자를 삼을 수 있는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봅시다. 닭이요, 알을 낳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 닭을 어디 댔을 거예요? 수탉은 뭐 그렇다 치고 암탉이 알을 못 낳으면 그거 어디 댔을 거냐고. 잡아 먹어야죠.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제자를 낳읍시다. 빨리 하세요. 평생 동안 전도 한 명도 안 하고 제자 한 명도 안 하고 뭐 하려고 그러세요? 어떻게 하려고? 예? 하늘나라 가면 영적인 자손들과 손주들이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늘나라 딱 갔더니 자기 혼자만 딸랑 와 있어요. 예수님이 묻습니다. 야, 너는 뭐 하다 왔냐?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 제자 삼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요? 네? 증인 되고 제자 삼으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세운 거 아니에요. 김상면 목사가 하늘나라 갔더니 주님께서 야 딸랑 네 혼자 왔냐? 딸랑? 제가 뭔 얘기를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제자 삼아요. 제자 삼자고요. 김상면 목사도 우리 교회가 제자 삼는 교회로 만들고 여러분도 제자를 삼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가 꼭 전문가만 하는 게 아니에요. 교수들만 하고 신학교 교수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배운 예수,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해서 그들을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을 세우면 여러분이 바로 제자 삼는 주의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평생 동안 예수를 믿으면서 몇 명이나 제자, 우리 옆 사람하고 물어봅시다. 몇 명이나 제자 삼으셨습니까? 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빨리. 대답을 빨리 하셔야죠. 몇 명이나 제자 삼으셨어요? 평생 동안 예수 믿으면서. 이런 말을 해도 부끄러운 줄 모르면은 참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주님께서 제자 삼을 수 있는 영혼들을 준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 하여튼 기본이 2사람이요. 예, 팔이 몇 개니까 2개니까 한 사람씩 양쪽에 딱 2사람은 기본적으로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저만 바라보면서 김 목사님만 데리고 오시오. 그것만 지금 말씀한 딱 양쪽에 한 명씩 제자 삼읍시다. 아니 그 기본적인 거 아니에요. 딱 두 사람. 양 권사님 뭐라도 해야 돼요. 뭐라도 어디서 해든지 해오해요. 저 아멘 소리 그렇게 열심히 또 목회도 하셨던 분인데 가야죠. 또 두 사람. 김은 자매님 아멘. 안나 자매님 아멘. 몇 명? 남자친구도 괜찮아요? 남자친구도 괜찮아. 한 명씩 잡고 데리고 나와요. 왜? 제자 삼아요. 심각한 얘기예요. 뭐라고 예수 믿습니까? 예? 제자 삼아요. 껍데기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삶에 여러분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어야죠. 능력이 있어야죠. 근데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내가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제자 삼는 사람은요 성숙하게 돼 있어요. 꼭 헛소리하고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고 제자 안 삼아. 왜? 본인도 그렇게 못 사니까 누구를 제자 삼겠어요? 예수 닮아가는 사람은 제자 삼습니다. 제자 삼아요. 오늘 우리 이번에 구역장님들은 기본적으로 두 사람이에요. 구역장님들 아멘. 아니면 사표 써야지 뭐. 두 사람 기본적으로 구역장님들은 하여튼 올해는 제가 그냥 가만히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이 2명 이상 제자 못 삼으면은 저는 사표 쓰라고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 자 4장 19절 말씀 보세요. 4장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라. 20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자, 제자는 뭐예요? 누구를 따르는 사람이요? 예수 따라장이. 그러니까 예수 따라장이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를 사람을 낚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제자를 삼는 사람이 돼야죠. 사람을 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가. 예?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 하고 나면은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성전과 함께 영혼을 많이 구원하고 제자 삼는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런 좋은 제자로 저는 그래요. 정말로 제가 가르친 그런 저 또 제자들이 여러분 제자들이잖아요. 그 제자들 통해서 또 많은 제자들이 세워지고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길류어진 주의 제자들이 세상을 향해서 또 제자를 삼고 아멘. 수원 땅에도 제자 삼고 대한민국 제자 삼고 또 나가가지고 동남아 세계에 나가서 또 제자 삼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선교가 너무 힘들어요. 선교가 힘들 게 뭐가 있어요? 제자 삼는 삶을 사는 거예요. 가서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뭐예요? 복음을 가르치고 또 뭘 삼아요? 제자 삼는. 한국에서 제자도 삼지 못하면서 무슨 외국 가서 제자를 삼아.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보내는 선교사들은 기본적으로 제자 삼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한국에서도 한 명도 전도 못하고 영혼을 구원하지도 못하고 제자 못 삼으면서 영어만 잘한다고 해서 미국 외국 가가지고 제자 삼습니까? 그런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제가 선교지에 가가지고 선교를 경험해 보면 제일 훌륭한 선교사는 제자 삼는 선교사예요. 빌 헐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모든 신자를 제자 삼는 교회라는 책을 썼어요. 모든 신자를 뭐로 삼아요? 제자로 삼는 교회. 여기에 보면은 역사적으로 교회는 산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으나 불순종으로 쇠퇴했다. 뭐로? 불순종. 뭐에 대한 불순종? 모든 족속으로 뭐예요?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주님의 그레이트 커미션, 지상 최대의 명령에 불순종해가지고 다 교회들이 망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교회가 흥하느냐 망하느냐 부흥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제자 삼아야 돼요. 아니면 우리 교회 문 닫아야 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다음 세대 어디서 나올 겁니까? 영혼을 구원하지도 않으면서 전도 한 명도 안 하고 제자 삼지도 않고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 거냐? 지나가는 사람이 들어와야 됩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안 돼요. 2019년도는 교회다운 교회가 돼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야 나도 행복한 거야. 내가 전도해서 그 사람을 바로 세우는 나의 삶의 모습을 볼 때 내가 나를 바라볼 때 흡족해지는 겁니다. 행복한 목회자가 되고 행복한 성도가 되고 행복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고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씩
우리 세환 형제가 아멘 했으니까 할렐루야. 한 명씩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우리 두 사람 꼭 제자로 삼아 봅시다. 한번 해보세요. 빨리 한번 해봐요. 한번 해봐. 아이고 하기도 전에 아이고 목사님 작년에도 하려고 해도 안 됐는데 올해 되겠어요? 한번 해봐요. 한번 해봐요. 한번 해봐. 한번 해봐. 기적은 나타나요. 하나님이 역사할 때 여러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이집트 카이로에 가면은 모카담이라는 마을이 있대요. 모카담. 제가 이 모카담 마을에 대해서 쭉 한번 제가 읽어보니까 세상에 원래 이집트에는 교인들이 많았는데 기독교 교인들이 많았는데 7세기에 이슬람이 쳐들어와 가지고 정복당한 후에 완전히 기독교인들이 씨가 말랐어요. 1300년 동안 교회가 박해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1300년. 여러분 10년 20년도 아니고 언제요? 1300년. 이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해요? 씨가 말라버리는. 그래도 광야에서 예배드리고 동굴에서 예배드리고 기독교인들 중에 소수가 남아가지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아무리 잡아 죽이려고 해도 안 되니까 한 이슬람 지도자가 제안을 합니다. 그래, 내가 당신들이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그 대신 카이로,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를 당신들이 처리를 하시오. 당신들이 이 쓰레기를 처리하기만 하면, 왜냐하면 아무도 안 하려고 하니까 그 더러운 일을, 이 쓰레기를 처리하는 일을 하게 되면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가 허락해 주겠다. 그러니까 그 모카담에 있는 성도들이 아멘. 그래요.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만 드릴 수 있다면 그까지 그 쓰레기 우리가 담당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카이로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쓰레기가 다 어디로 가요? 모카담이라고 하는 마을로 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 모카담은 쓰레기 마을로 유명한데 여러분 1km 전부터 쓰레기 냄새 때문에 정말로 들어가기 힘들 정도의 마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그 쓰레기 냄새를 맡아가며 쓰레기를 정리해서 팔아가지고 생활을 하면서 몇 명이나 거기에서 지금 기독교인들이 모이는 1000만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을 위해서는 쓰레기 더미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진실함을 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제자, 그런 제자를 만드는 교회, 강한 주님의 십자가 군인이 되는 교회, 이런 교회만이 앞으로 살아남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우리 좁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따라합시다. 약한 것을 고치는 교회. 예수님이 여러분 뭘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우리 다 같이 23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 제가 묻습니다. 교회는 누구의 몸입니까?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이 교회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그 능력은 치유 역사로 나타나요. 지금은요,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이 영혼의 질병과 정신적 질병도 심각해요. 얼마 전에 그 존경받던 의사가 자기가 진찰하고 자기가 돌보던 환자에 의해서 어떻게 됐어요? 정말 비참하게 살해가 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는 의사들이요, 환자들을 진료할 때 생명을 걸고 진료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마음의 병이 심각합니다. 육체의 병도 심각하지만 마음의 병도 심각하고 가정의 병도 뭐예요? 심각하고 이 사회의 병도 심각해. 고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우리 좁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야 연약한 자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고칠 수가 있어요. 우리 좁은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이나 우리 당회원들이나 우리 재직들이 나가서
예? 정말로 영혼을 살리고 또 어떤 때는 치유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예. 아이고 우리 장로님을 따라가면, 우리 안수 집사님 따라가면, 우리 권사님들 따라가면, 우리 집사님들 따라가면 우리도 이렇게 복을 받겠구나. 이런 건강한 교회가 돼야 됩니다. 치유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 좁은 교회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병든 영혼이 와서 치료받고 건강한 영혼이 되고, 병든 가정이 와서 치료받고 건강한 가정이 되고, 병든 신앙이 와서 치료받고 건강한 신앙이 되고, 병든 육체가 와서 치료받고 건강한 육체가 되고, 이런 교회가 돼요. 만듭시다. 그는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기만 하면 주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재밌을까요? 안 재밌을까요? 정말 재밌죠. 이런 능력이 나타나고 간증거리가 있고 이런 고백이 있고, 올해 31일 날에는 이런 영적 고백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제가 올해 한 해를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났어요. 나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이런 고백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구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 하는 일을 합시다. 예수님처럼 천국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처럼 제자들을 세우고, 예수님처럼 치유하는 역사 우리 교회가 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의 현대 목회를 볼 때 화려하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너무 원칙적인 것 같지만, 교회는 원칙에 충실할 때 건강해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에 충실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27장 찬양 27장 찬송하시고